살리라. 아멘.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화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 말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평화 말입니다. 성탄절을 잘 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 평화를 다시 회복하고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사건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세계에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널리 자기가 점령한 모든 세상에 선전을 했습니다. 일면 맞죠? 로마의 군사력으로 세계 질서를 잡고 어떤 의미에서 전쟁을 종식하면서 평화를 일시적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많은 이들의 눈물과 착취 위에 세워진 강제된 평화, 억압된 평화였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평화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평화는 조건이 깨지면 즉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까? 그 군사력이 아니면 이 황제가 주장하는 그 로마의 평화가 그곳에 계속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군이 그곳에 주둔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상황이 허락될 때에만 유지되는 조건적인 평화였어요. 그것이 그토록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선전하고 싶어 했던, 자랑스러워했던 바로 그 평화였죠. 이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는 어떻습니까?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고난 중에도 유지되는 내적인, 영적인, 영원한 평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평화를 알고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선물이 이 평화라는 사실이 세상에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지 한번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천군과 천사들의 합창으로 드리는 찬양 중에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보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 끝에 있는 이 평화라는 말,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 샬롬이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왜 평화일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화라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평화를 제일 먼저 세상에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온 세상은 평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모르는 상태로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전쟁, 불안, 두려움, 외로움, 미움, 시기, 질투, 고난, 후회, 비교, 죄책감, 이런 것에 점철되어서 인생들이, 인류가 그동안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평화가 없는 상태, 또 다르게 말하면 평화를 깨뜨리는 원인들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요, 세상과 인생이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곳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런 모습과 이런 상태가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전부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인류가 그동안 살아왔다라는 것이, 평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원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 평화가 없다, 어떨까요? 원하는 그거 다 가진 것 누릴 수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바로 인류가 다 이런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소위 많이 가지고 출세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저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평화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겠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다 가졌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평화를 충분히 누려야 되는데 상대적인 평화를 누리고 있죠. 뭔가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로 가져오신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선물을 받으면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선물로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입니다. 마치 지옥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려주는 그런 사건과 같은 내용이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합창을 통하여 온 세상에 선포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평화가 있다, 너희가 이것을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평화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게 만든 원인을 제거해 주심으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평화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성경 그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원인인 이 죄를 예수님이 제거해 주시는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이 죄를 제거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른 단어로 바꾸면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 앞 단어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방금 앞에서 표현했던 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 그 사실, 그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화평이라는 말, 평화, 평안 다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화평은 직접적으로 무엇입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오는 평화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외적인 조건이 충족되면 내가 평화로울 수 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환경이 좋아지고 다 충족되어도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인간은 결코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로마 황제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던 그 방법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군사력의 힘을 가지고 저항하면 죽임으로 평화를 만든 그 평화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심으로 평화를 가져다 주셨어요. 예를 들면 나의 존재의 뿌리를 알게 하셨죠.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또 그 존재의 이유와 목표는 무엇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해주셨어요.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가는지 이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또 한 가지, 인생이 나의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상황들, 일들, 공부하는 것 등등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토록 힘들게 자신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알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시간들, 또 과정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안정되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도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실력을 근거로 여러분의 평화를, 여러분의 인생을 뭔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게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 얼마든지 아름답게, 멋지게, 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두려움들을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데 있다. 금방 이해가 안 가시죠?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데 있다.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이러한 조건, 그리고 이런 환경, 이런 것이 되면 나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조건, 환경이 돼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너희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공급받을 때라야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성탄절을 이와 같이 기뻐합니까?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좀 즐거워하고 재밌게 보내고 연말을 더 뭔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잘못 나갔죠. 핵심을 놓친 거예요.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진정한 평화를 뒤로 한 채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떻게 하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그러면 뭔가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이해를 잘못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한번 이쯤에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 던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를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이라면 로마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가져오신 그 평화를 추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뭐죠? 예를 들면 돈, 권력, 안락함, 어떤 상황, 조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희생, 섬김, 자족. 내가 뭐 가지고 있어서 충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거기로 충분하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평화를 자기의 것으로 누릴 수 있을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잘 보십시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게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일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이 평화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실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탄의 평화는 문제 없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받는 선물이에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영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평화다. 우리의 눈이 자꾸 우리의 환경으로 가죠.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이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해결되면.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평화는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화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환경이나 조건이 주는 그 평화 말고 내가 주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알기에 세상에서 평화를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평화를 받기를 원하고 구하고 마침내 그분이 주시는 그 평화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공급받으면 우리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벗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떻다는 거죠? 염려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들이 할 일은 뭔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희의 필요를, 너희의 어려움을, 너희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그래서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평화, 그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신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화는 고난 중에서도 유지가 되고 누리는 평화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상황이나 조건이에요. 내 필요가 채워지면 평화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그 평화를 너희가 붙들 때에만 너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고 가능한 거야. 오늘 이 사실을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화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평강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이 평화의 선물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주눅들지 않고 뛰어넘는, 압도하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런 은혜가 있다니, 이런 평화가 있다니, 이런 안정감이 있다니, 이런 자유함이 있다니, 이런 담대함이 있다니, 이게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를 맛본 사람들의 고백이죠. 그 후에 이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고난들,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죠. 괜찮다. 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내가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이 어려움들, 이 복잡한 상황들, 답답한 것들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다. 여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평화는 내 감정 조절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돼요.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을 때 불안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평화가 나를 온전히 주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실 때 그 평화는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평화를 누리면 다른 모든 것과도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진정한 평화가 내 안에 작동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 내 인생과 나 자신과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하는 일과 등등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평화를 내가 맛보니까, 경험하니까 그 평화가 가져주는 힘 때문에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죠? 어떤 어려움과 직장과 근본적으로 나 자신과 내 인생과 세상의 평화를 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오늘이라는 단어,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9장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누가복음 23장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오늘이라는 표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랫동안 기다린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선언이에요. 두 번째, 누가복음 2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 나로 바꿀 수 있죠.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더 크게 보니까 온 세상을 위하여 이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평화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보내면서 약속하신 이 진정한 평안을 충만하게 공급받는 이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를 알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평화를 알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평화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담대하게, 따뜻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올려드립니다.